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특세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저를 혼내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언제 너 밥 굶긴 적 있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자식을 밥 굶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바라는 것은 배불리 먹는 것보다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서 마음을 공감받고 지지받은 경험이 없으셨기에 제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늘 그런 부모님의 공감과 지지를 그리워하며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자신이 싫어했던 것조차도 결국 본대로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딸이 저의 속을 썩일 때도 저도 모르게 예전에 부모님께 들었던 말처럼 저 역시 딸에게 내가 언제 너 밥 굶긴 적 있냐라고 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은 제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양육 방식대로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배불리 먹이는 것으로만 배워 자녀에게도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마음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깨달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실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해 자신과의 오해가 생기듯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도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5절, 그러니까 본문 바로 앞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벽 저는 바로 이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 설교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육체적, 도덕적, 영적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고 희망을 잃은 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던 애굽의 비참한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들을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끝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똑같이 섬기며 그들이 범하던 죄악을 함께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육체, 도덕, 영혼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진 구제불능의 인간의 처지를 생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로 여겨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절대로 그렇게 되실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들의 모습도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이 무기력한 소망 없는 인간의 처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묘사된 무기력한 소망 없는 12제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신과 신뢰를 스스로 내동댕이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맡던 일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12 제자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무기력하고 소망 없던 12 제자의 모습을 닮은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문제를 밀어붙여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따지듯 설명하며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는 자리로 묵묵히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 자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나의 죄 또한 이미 그와 함께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었음을 믿기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본문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겪으신 아픔과 고난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누리게 된 두 가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 다른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그 물고기를 잡는 삶, 이 삶이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는 디베라 호숫가에서 절망 속에 아무 말 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날이 새어갈 무렵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잡았느냐?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어디선가 전에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셔. 부끄러워 예수님의 배에 면목이 없던 베드로는 곧장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육지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망의 밤에 깊이 빠져있던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베드로야, 배고프지? 와서 아침 먹어라. 베드로는 고기를 들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물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낱 요종의 물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피한 뒤 또 다른 요종이 다가와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길을 자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그를 추궁했을 때는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닥불 앞에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절망의 벽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물음 속에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한 베드로는 그 후 평생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먹이는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랑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해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게 맡기신 양을 먹이는 헌신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 셀 리더들에게는 지금 섬기고 있는 셀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입니다. 교육부서를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양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일지도 모릅니다. 그 양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저에게는 그 양을 먹일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후 주께서 맡기신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순정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무렵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의 혹독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로마에서 피하실 것을 간곡히 권했습니다. 제자들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베드로는 이른 새벽 급히 로마 남쪽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앞에 반대편에서 다가온 한 빛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놀란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떠나고 있는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달리려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곧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난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피했던 그 자리에서 그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양을 함께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거워하는 그 양을,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토로하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양이 무엇이든 우리는 충분히 그 양을 치고 먹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구제불능에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제가 날마다 거하게 하소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게 맡겨주신 양을 사랑과 충성으로 돌보게 하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 둘 모여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양을 먹여야죠. 그러니 우리도 양을 쳐야죠. 그러니 우리도 그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삶을 주님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